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행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인 것이죠.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갖는 의미를 또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그 귀한 적용점을 같이 한번 묵상하며 찾아갔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할례를 한 후에 그것을 낫기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길갈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의미는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애굽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노예 생활 동안에 받았던 그 수치스러운 그런 생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인해서 자유인으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한 후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성공하지 못했다면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받을 그런 수치스러움이 있겠죠.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세대가 성공함으로 그 모든 과정들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완성되었기에 애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이 다 떠내려 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이 패스오버,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패스오버한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건너가도록 한 그날을 기억하는 구원의 상징을 나타내는 바로 그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기 위함이죠. 저희들에게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저희들이 할례 그러면 세례와 같이 그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가 되겠죠. 유월절은요, 그날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요, 그 어린 양을 또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라면 저희들에게는 이 성찬식이 바로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살과 피를 저희들을 위해서 흘려주신 것을 기억함으로 그 구원을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성찬식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구원의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의식을 이 두 가지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공급되어졌던 그 만나가 그치는 겁니다.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을 때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그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오늘 하나님의 이 정확한 시간을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어땠습니까? 요단강에서 제사장들의 발이 땅에 딱 닿자마자 요단강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덕까지 찼죠. 오늘 보십시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경병과 복근 곡식을 먹고 나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양식들을 공급해 주신 것이죠. 끊어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먹고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딱 그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저희들이 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들을 저희들이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저희 삶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마친 후에 지킨 절기는 무엇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종교력은 아비월이고요.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3, 4월 정도 되는 그때가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때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친 것이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한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의 소산물을 먹은 후에 만나가 그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며 그 땅에서 경작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양식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아침에 이슬비와 같이 그것들을 공급해 주셔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었습니다. 그것도요 하루치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또 하루치만 가져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만나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것이 바뀐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무엇보다도 농작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이 비가 필요합니다. 비.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죠. 역시 그것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정확하게 풍성하게 내려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환경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낀 점을 통해서 저희들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의 소산물을 먹이시며 정착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것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요. 입을 것은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농업을 경작할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시면서 이제 풍성한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동일하게 지금도 저희들에게 똑같이 허락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그 인격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들에게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각 처소가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저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성도님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과 힘든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공급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저희의 인격이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늘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최근 내 삶에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정확한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를 떨치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저는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풍성히 공급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이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놀라운 공급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통해서 또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도전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적용해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금요 기도입니다. 오늘 같이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로서 평안으로서 저들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은 토요일 날 아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